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평생 교육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배우는 것은 행복이고 아름다움이고 겸손입니다. 배우는 마음은 축복된 마음입니다. 배우면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배우면 놀라울 정도로 자라납니다. 반드시 귀한 일,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있는 음식, 좋은 물건, 좋은 기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짜고 연구하고 연수를 받고 노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뒤지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하는 식의 고집을 부리고 말씀과 별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자,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어버이 주일 뿐만 아니라 내 평생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효자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고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종하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청종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우리 교회가 잘 듣습니다. 네. 이게 청종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도 언제나 그렇게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청종하라,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종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아비에게 청종해야 할 이유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가운데 간접 경험하게 되므로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무엇이나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무너져서 큰 손해와 재앙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속으로는 욕하고 불순종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당신에게 순종하겠는가? 라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청종해야 합니다.
거역하면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청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리자로 보낸 아버지에게 그 자녀들이 청종하는가 청종하지 않는가를 살피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나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청종하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도 청종하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은 다 한 줄기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틈틈이 주시는 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마음은 그 가르침을 행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역사 가운데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계시는데 그 어머니는 자녀를 아주 사랑했고 사랑함으로써 그 김구 선생님을 매를 자주 때리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곽씨라는 분은 아들이 장성했어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매를 맞는 김구 선생,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불호령이 아들 김구의 면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머니 때리는 그 매체, 초달이 매우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 어머니의 기력이 쇠한 것 때문에 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자식, 참 훌륭한 분들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망의 말도 어떤 권면의 말도 청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자녀,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면 반드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함으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아비보다는 어미를 경히 여기기 쉽고 젊은 어미보다는 늙은 어미를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늙은 어미를 가볍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세상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부모는 늙으면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웃었다가 울었다가 합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경히 여기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부모를 역시 경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많은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함을 받고 경히 여김을 받고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경히 여기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나와 모든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존중이 여기는 자 될지언정 경이 여기는 자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늙어지면 4가지 고통이 따른대요. 그래서 노년사고라고 하는 그런 한자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노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노인들이 다 똑같이 이 사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또 젊은 우리도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로 우리가 접어들어 가게 된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통이 뭐냐? 빈고라는 거예요. 빈고. 같은 가난이라도 노년의 가난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 앉아 있다가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광경, 이미 익숙한 광경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뭐냐? 고독고라는 거예요. 고독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울리는 친구도 많고 호주머니에 쓸 돈이 있으니 친지들을 만나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수입이 끊어지고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고 더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나들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지내야 됩니다. 밖에도 출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해지니까. 누구를 부르면 좀 대답하는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좀 불러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지나도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뭐 먹어보라 소리 한마디, 너 먹어라 소리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그런 방 안에서 혼자 지낸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분주한 우리 생활이지만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효성스러운 자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은 무위고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고문이라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돈도 아직 있고 할 일이 없어요. 돈도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게 고통이래요. 그래서 적당한 일감이 있게 해드리는 게 부모를 위하는 일이다 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병고가 있습니다. 병고. 늙었다는 것은 육신이 닳았다는 뜻입니다. 오래 사용했으니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심장질환, 요통, 전립선, 그리고 골다공증, 이 세상 모든 노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병들입니다. 늙음도 서러운데 병고까지 겹치니까 그 심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년 고통은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 앞에 있을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마지막에 혼자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는 것이 혼자였듯이 가는 길도 혼자입니다. 이것이 늙은 어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빈고, 고독고, 무의고,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어미를 존중히 그리고 극진하게 섬긴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상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긴다고 해도 우리 믿는 믿음의 가족들은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 때문에 늙고 병들었습니다. 뼈가 다 비었습니다. 다 주었고 다 팔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눈물 짓는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미를 욕하고 발로 차는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경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정말 존중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겁게 해라. 본문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내 부모가 즐거우실까?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머리를 좀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를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60 먹은 아들도 80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워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으로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녀들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전화를 10통화 할 때 부모님에게는 한 통화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적 실상입니다. 자녀들에게는 100만 원도 쉽게 돈을 쓰지만 부모를 위해서는 10만 원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돈이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낌없이 계산 없이 줬지만 자녀는 부모를 늘 계산을 해요. 지금 줘도 될까? 조금 뒤에 줄까? 조금 줄여서 줄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대한 그 정성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 옛날 얘기죠. 좀 옛날 얘기입니다.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살인하고 강도짓을 여러 건 해서 많은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7살 난 아들과 숨어서 사는 집이 저택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얼마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찰에 잡히게 됐어요. 마침내 이 살인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해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함께 죽이는 가장 잔혹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름을 가마솥에 넣고 강도 부자를 그 안에 앉혀
놓은 다음에 밑에서 불을 떼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식한 방법을 택했던 거죠. 드디어 사형 날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마솥에 들어갔습니다. 밑에서 불을 뗐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뜨거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품에 안으면서 달랬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아주 뜨거워지자 아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즉시 그 어린 아들을 머리 위로 올려서 우리가 물동이 이듯이 아이를 머리 위에 앉혀서 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기름 속에 잠겨서 뜨거운 물에 데워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아들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밖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아들은 살려주자. 그래서 거기서 꺼내서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 받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줌마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며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며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이런 말. 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 훔쳐가려고만 하지 말고 좀 섬길 줄 아는 자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한 분뿐이십니다. 이례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자식은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오래 산다고 갖다 버리는 아들이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길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부 명생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경히 여기지 않는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정말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해드릴 수 있는 효성스러운 자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